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요, 복음이 필요한 세대입니다.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전하는 것이고, 그 내용이 중요하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내용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이 교회 나오세요, 저 교회 나오세요가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의미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제대로 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잘 전할까요가 아니고요. 여러분이 경험한 만큼,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만큼,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한 만큼을 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마태복음 16장은요, 그 시작이 이렇습니다. 우리 1절 보시겠습니다. 16장 1절입니다. 바리새인과 시작.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그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뭘 원하죠? 표적을 구해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표적을 구합니다. 예수님이 안 보여주셨나요? 많은 것을 가르치고 고치시고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알려주시는데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뭘 보길 원하는 거예요? 영적인 게 아니라 육적인 거를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요즘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표적을 보고 싶어 해요. 근데 표적을 왜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필요합니다. 근데 어떤 퍼포먼스가 아니라 어떤 행사가 아니고요, 여러분. 어떠한 거 뭐 보기 위해 그걸 보면 내가 믿음이 더 좋아지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경험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 물음에 대해서요, 16장 4절입니다. 4절 보시겠습니다. 악하고, 시작.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윤화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악하고 음란한 이 시대가 표적을 원하나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은 윤화의 표적밖에 없어. 윤화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갇혔다가 살아난 사람입니다.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요. 뭘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거에 대해서 그리고 부활하실 거에 대해서요 미리 말씀하십니다. 그 가운데 껴있는 게요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시몬 베드로의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정말 대단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예수님은요 그 고백을 칭찬하셨어요. 먼저 하셨죠. 그리고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 이걸 알게 하니는 너의 혈육이 아니야. 누구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에게 알게 하신 거야. 이 고백 위에 내가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거야. 교회의 역할이 드러납니다. 교회는 무한 역할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우리가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내가 그리스도인임을요 증명하는 데 필요한 게 교회의 역할이라는 거죠. 또 천국 열쇠를 주십니다. 말씀이죠. 말씀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메인 것들을 풀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에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일단 아무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일어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고백 괜찮아. 너무 그 고백 정말 너가 한 거 아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야. 이 고백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거야 한다면서 비로소 나타내신 게 뭐예요?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거야. 이 세 가지를 말씀해요. 왜 고난을 받으시죠? 이들이 계명과 이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과 하나님의 계명이 계속 충돌됩니다.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계속 찾아와요. 예수님 답변해 주시죠. 찾아와요. 답변해. 그들이 바뀌려고 물은 건가요? 아니에요. 당신이 틀렸어라고 정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오는데 예수님의 지혜와 예수님의 능력에는 그들이 따라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 고난을 당할 걸 말하고 그다음에 부활하실 걸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이거를 받아들였나요? 특히 그 앞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칭찬받았던 베드로가요 하는 행동이요 22절입니다. 베드로가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그럼 베드로가 예수님께 지금 항변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왜 십자가에 내가 막아줄게요. 이 가나요 라는 뜻이요. 여러분 항변하는 뜻이요. 그냥 예수님 그러시면 이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 붙잡았다. 예수님 정신 차리세요.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 왕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의 왕입니다. 예수님 유대인을 회복시킬 왕입니다.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않습니다. 미치지 않도록 내가 막을 겁니다. 저 믿으세요. 제가 할게요. 저 오른팔로써요. 한번 할게요. 23절에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로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만드는 게 누가 하는 역할이에요?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생명과 부활에 관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유익과 내 만족을 위한 것이라면요. 누가 하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걸어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의 일과 사탄의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일인 줄 알았지만 사람의 일로서 사탄의 일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과 관련된 일, 사망과 관련된 일, 영생과 관련된 일, 아니면 죄와 관련된 일, 천국으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느냐 우리는 그 경각심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질 않아요. 왜요? 이미 나는 천국을 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 천국 가는지 못 가는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시고 판단하시겠다고 합니다. 행위로 가는 게 아니에요. 다만 우리의 믿음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냐 우리의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는요. 우리의 열매로서 우리의 삶으로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고난을 보내실까요? 삶에 왜 고난이 올까요? 그때마다 우리가요. 다시 재정비하고요. 다시 하나님을 찾도록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차에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그렇죠? 내비게이션 지도잖아요. 우리가 어째 목적지를 가도록 알려줘요. 근데 가끔 이게 이상할 때가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해요? 껐다 커요. 껐다 켜요. 그래도 안 될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바꿔요. 또 얘는 괜찮은데 누가 그걸 잘못 파악해요? 보는 사람이 잘못 파악을 해요. 보는 사람이. 내비게이션 있어도 내비게이션 못 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어렵다라는 거예요. 내비게이션 분명히 100m 앞에 우회전해야 됩니다. 100m가 언제인지 모르고 우회전이 뭔지도 모른다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배워야죠. 문제는 나의 미련함이 있다면, 나의 무지함이 있다면요, 배우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생명을 취하는 데서는요, 무식함과 무지함은요, 다 용서된다는 거예요. 왜? 후히 주시는, 지혜가 부족하고는 후히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길 누가 알려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십자가의 도라는 뜻이 무슨 말이에요? 천국으로 가는 길을요, 알려주시겠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우리 2절부터 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부터 6절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것은요, 우리에게 어떠한 길을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길. 부활하신 후에 우리의 거처를, 우리의 처소를요, 예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길을 너희가 알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도마가 묻죠. 아니, 알려주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은 뭐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내가 행함, 내가 가르침, 나를 믿고 따라오면 된다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요, 육적인 생각으로는요, 육신의 생각을 알 수 있을까, 없을까요?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무엇을 위한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것, 우리의 영혼을 위한 일입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63절입니다. 6장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여러분 이 사건이 오병이어의 사건에서 지금 과정 중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날 찾는 까닭은 떡을 먹고 배부름이야. 그 표적에 가리킨 표적의 이유를 알지 못하고 영생에 관한 것을 알지 못하고 이 떡을 항상 달라는 거죠. 우리 배부르게 일하지 않아도 배부를 수 있도록 이 떡 항상 주십시오. 아니, 하늘에 내려온 한 떡인데 그런 떡이 아니야. 너희가 내 몸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되는데 그 이유는 내 가르침에 순종하고 나를 따라와야 한다는 거죠. 지금 제자들은요,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육적인 일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영적인 일을 말씀하십니다. 충돌되고 있는 거예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계속 묻는 거죠. 60절에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육적인 일이 아니라 영적인 일을 계속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는 길을 발견하고 살아갈 수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불구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말씀 어렵다고 하죠. 어려워요. 내가 깨지지 않으면 내가 내 관심사가요. 영혼에 관한 것이 아니면요. 깨지지 않으면요. 어려운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지? 66절입니다. 그때부터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여러분, 육적인 일을로 예수님의 말씀을 해석해 버리니까 뜻을 이해하려 하니까 제자들이 어렵다고 떠나갑니다.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나는 배부름 얻기 위해서 여기 왔는데, 배부름 얻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데, 내가 내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지금 예배하고 종교 활동을 하는데, 맞아요, 틀려요? 틀리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우리 15장입니다. 7절부터 9절입니다. 마태복음 15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시작.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의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사야 때부터 예언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전통, 사람의 계명이 마음으로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어떻게 경배한다고요? 헛되이 경배하는 거예요. 헛되이가 뭐예요? 헛발쳤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헛스윙이라고 그러잖아요. 헛되다는 거예요. 행위는 있으나 행동을 하나 그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경배를 하나 예배를 하나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으나 내가 사람의 계명으로 들으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알지 못하니까 내 삶에 적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안에 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밤 새벽에 일어나는 사고 아십니까? 말도 안 되는 사고 아닌가요? 150여 명이 지금 압사당해 죽었어요. 그 이유를 여러분 뭐 헬로 이유를 딱 타다는 게 아니에요. 다만 제가 안타까운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깨어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특히 믿음 있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왜 교회를 다니는지 안다면요. 내 마음대로 생각 안 해요. 내 마음대로 행동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안타까워해야 합니다. 또 위로해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는 제대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냥 죽었구나 끝난 게 아니에요. 그냥 사상자거나 끝난 게 아니에요. 저 아픔 가운데는요, 우리가 전하지 못한 아픔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대로 알지 못한, 전하지 못한 우리의 책임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상자 대부분이요, 20대, 10대 여성들이에요. 힘이 없는 자들. 거기 왜 갔는데 이걸 비판하면요, 여러분 대화를 할 수 없어요. 그분들 위로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우리가 알려주고, 우리 책임이라는 거 알고요. 우리가 알려주고요. 우리가 깨닫게 하고요. 우리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많은데 교회를 왜 다니는지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 이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오늘 무슨 짓을 해도 내가 회개하면 되겠지. 아니에요. 하나님 안 받아주시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배우고 들어야 되는 것은요. 내가 영원히 살아있고 내가 평안함을 구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이유가 내가 약속을 신뢰하는 건데 그 약속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내가 순종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왜 돌아가신지 그 의미를 알아야 내가 오늘을요 방향을 잘 잡는다는 거예요. 방황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즐기고자 하는 너무 많아요. 불과 몇 해 전만 해도요 욜로 하면서 내가 한 번 사는 인생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유행이었어요. 그때도 그 문화를 우리가 막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은요 신앙에서 비롯되어야 되고 신앙에서 막아야 되고 신앙에서 그를 가르쳐 보호해줘야 돼요. 하면 안 돼가 아니고요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는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에요. 진짜와 가짜가 많다라는 거예요. 나눌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십자가 아래서 배우고 듣고 있나? 내가 가는 길이 이 좁은 길인데 좁은 그 길 앞에 있는 그 좁은 문을 어떻게 통과할 수 있는 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한번 여러분 정말 되새겨 보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 피 흘리시기까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가? 본문 24절입니다. 이에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우리 좁은 길인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을 이루시는 그 길, 유일한 길이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인데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 게 맞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자기 부인에는요, 여러분의 성품도 담겨져 있어요. 내 성품. 나는 이래서 안 돼. 나는 원래 이래. 나는 원래 이래. 여러분, 원래 이런 사람은요, 새 사람이 아니에요. 새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변할 수 있는 거고요. 내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라는 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에요. 내가 변화가 돼야 돼요. 변화가 돼야 돼요. 날마다 변화가 되고 깊어져야 되는데 내가 그 발걸음에 멈춰 있다면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면 나이를 불문하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내가 아직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다면요.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라는 거예요. 아직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면요.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이라도 말씀을 배우고 듣고 신뢰하셔야 됩니다. 그럼 교회 오래 다녔다고 이게 바뀌나요? 절대 안 바뀌어요. 절대 안 바뀝니다. 교회 오래 다닌다면요. 여러분 바뀌면 좋겠죠. 너무 좋겠죠. 근데 바뀌지 않음을 보니까 우리 세대의 열매들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없으면 보지 않습니다. 왜 30대 이하로는요. 믿음이 정말 안타까워요. 그분들에게 미안하지만 누구 잘못이에요? 40대인 제 잘못이에요, 여러분. 목회자는 제 잘못, 제가 잘못 가르친 거예요. 제가 회개합니다. 영적인 부분 알려주고 영적인 하나님을 알려주고 저들이 영으로서 무엇을 세워나가야 되는데 저도요 안타까워서 그들의 육신의 만족을 주면서 떡 하나 주면서 이렇게 어루고 달리고 하렸어요. 아니에요. 나는 떡을 주지만 세상을 뭘 줘요? 피자를 줘요. 나는 잠깐 놀아주지만 세상은요 더 많은 재밌는 걸 줘요. 그 이 아이들은 영적인 게 아니라 육적인 거 판단하면 뭐가 더 좋아요? 세상이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 끌려다 보니까 섞입니다.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섞이는 거예요. 차가우면 차갑던지 뜨거우면 뜨겁지 하면 되는데 미지근한 건요 토해버린다고 하십니다. 우리 신앙에 여러분 자기 부인 뭐예요? 먼저 내 안에 혼합되어 있는 것들을요 내가 찾아 나서야 됩니다. 여러분 헬로윈에 대해서 지난주에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걸 싫어하세요? 왜 할로윈을 싫어하세요? 신성 모독이에요. 우상 숭배예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 여러분 그렇게 보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쟤네는 할로윈에 갔으니까 에휴 저랬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사람 되는 겁니다. 이젠 깨닫게 해야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할로윈에 대해서요 경각심을 갖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 사건과 이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할로윈에 대한 거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믿음 있는 사람들 가정에서 깨트리지 않으면 깨우쳐주지 않으면요 저 아이들은요 무분별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믿음과 저의 믿음과 같을까요? 아니요. 혼합된 것은요 바꾸기가 더 힘듭니다. 이제는 믿는다는 사람들이요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요 깨어나서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아, 내 안에 사람의 계명이 무엇인가? 교회 다닌 이유가 내가 성공하기 위한 것인가? 맞나요? 틀리나요? 절대 아니에요. 목적이 달라요. 교회 다닌 이유가 뭐예요? 천국 가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의 모습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이 가르침을 내가 깨닫고 이 가르침을요 내가 받아들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리라. 내가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듣고 교회에서 내가 삶에 적용해서 내 세상에서요 내 삶 가운데 그걸 드러내는 거죠. 일주일 중에 주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나머지 6일이에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요? 여기 안에 고난이 있고 부딪힘이 있고요. 내 변화가 생깁니다. 힘드니까 다시 와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채워나가고 또 사용하고. 여러분 왜 육신의 배고픔 못 참으면서 왜 영혼의 배고픔은 그냥 견디고 계십니까? 배고프셔야죠.
말씀도 보고 싶어 하셔야 되고, 말씀을 내가 뭘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지, 하나님의 그 모습 안에 내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를요, 내 스스로 발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너가 널 부인했니? 그럼 내 십자가를 져야 돼. 모세에게. 모세가 얼마나 자기를 부정했을까요? 이집트의 왕자였는데, 40년 뒤에 다 목동이에요. 양치기예요. 40년 세월 동안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와, 나는 뭐지? 난 누구지? 불에 타지 않은 떨기나무를 발견했을 때 하나님 만나죠. 하나님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 신을 벗으라요.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여러분. 벗고 나서야 이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십자가를요, 나 사명이야, 나 어떤 직분자, 이게 아니고요. 내가 저 십자가에서 내가 못을 바뀌었고, 세상을 내 못 바뀌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를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23절도 똑같은 단어가 있는데요. 이 문장이 있는데요. 날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한 번 졌으니까 끝나는 게 아니고 날마다 그 십자가를 지고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요. 저기 못 박힌 사람이 누구여야 된다는 거예요? 나예요, 나. 내가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씁니다. 구원은 선물로 받았으나 구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분명한 애씀이 필요합니다. 행위 구원인가요? 아니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죠. 믿음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삶의 변화, 행동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안에 살기 위해서, 이 안에서 견디기 위해서요, 내가 어려움이 닥칠 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이 안에 있을 때 내가 몸이 아픕니다. 나를 고쳐주세요라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내 뜻,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내 삶에서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을 내가 이루기 원하는데 내 몸이 약합니다. 나를 낫게 해주세요.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물질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풍부한 걸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채워주세요. 그럼 그래야 당당하게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하나님께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따를 것이라. 25절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생명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굴 위해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 내 삶의 모든 목적이 예수님이 있어야 여러분 우리가 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되겠지. 내가 이렇게 했잖아. 내가 많이 했잖아. 하나님 아시잖아요. 혹시 교회에서만 하시지 않았나요? 교회에서만 어떤 직분 때문에 내 어떤 사명이라는 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만 하지 않았나요? 많은 거에 틀린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하는 거죠. 가정에서도 그 사명을 지키고 내 직장에서도 사명을 지키고 세상에서 사명을 지켜 나가는 거죠. 교회에서만 지키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도 하는 거예요. 사람이 만약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이 뭐여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이에요. 목숨,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잘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먹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으로 잘 감당해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그럼 만약 힘들어 하신다면요, 뭘 회복하면 돼요?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자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을 따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 너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27절입니다. 인자가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너가 누구를 위해 살았는지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갚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이미 천국 갔으니까 난 다 잘 된 건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빌립보서에서는요, 우리 2장 보시겠습니다. 12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항상 복종하여. 누구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가르침에 복종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의 삶을 이루며 나아가는 거예요.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고 이미 취하는 게 아니라 획대를 향하여 오늘을 전진하는 사람만이 더욱 가까이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자기 십자가의 무게를 항상 느끼고 있습니까? 그 자기 십자가는요, 나중에 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내 현실에 짚고, 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을 돌아보고, 내 십자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때야 하나님께 내가 엎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 믿음이 좋다? 여러분, 건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내가 어려움을 주셨을까요? 나보고 호흡하라. 물고기는 어디 살아야 돼요? 물에 살아야 돼요. 물 떠나면요? 고기예요. 먹는 고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를 떠나면 그냥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이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이니까 내가 교회 다니고, 그리스도인이니까 예배를 하고, 그리스도인이니까 내가 이 심판 때 담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살아가는 게 힘들죠? 무기가 느껴지지 않나요? 힘들지 않나요? 힘드시잖아요. 그게 내 십자가의 무게라면요, 감당해낼 수 있지 않을까요? 왜? 내가 되는 게 아니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28절부터 30절입니다. 수고하고, 진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28절 너무나 좋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근데 어떤 사람도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멍에를 메는 사람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 멍에 뜻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한 결이, 소 2마리인데요. 큰 소와 작은 소예요. 거기에 한 결의를 올립니다. 같이 일하도록. 자기 십자가 말씀드리지만요. 내가 혼자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십자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배하십니다.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 이거를 들 수 있도록 내게 힘을 주시고요. 내가 건강하게 부족합니다. 내 십자가를 감당해내기 위해서, 내 사명을 감당해내기 위해서 하나님, 내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하나님. 내가 아픕니다. 내 십자가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들어야 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요. 짧은 기간이겠지만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 게 없어요. 기도에 하나 응답 안 하신 게 없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 이 사명을 감당해내겠다는데 저를 통해서 일하실 때도요. 감당해내게끔 만들어내십니다.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 그 입술의 고백을 들으세요. 내가 이 길을 가겠습니다. 내가 주의 뜻을 감당했습니다. 내 십자가를 발견했습니다. 내 뜻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건드시는 거겠죠. 그 고통을 아니까 여러분 고백하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뒤돌아보지 마세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했을 때 롯의 아내가 뒤돌아보다가 망했습니다. 멸망했습니다.
우리는 앞만 보면 됩니다. 앞만 보고 가면 된다는 거예요. 이 세대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내가 신뢰하고요. 이 좁은 길을 걸어 나갈 때에야 오늘 우리는 비로소 바른 길을 찾고 내 삶의 방향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감당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감당해낼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고요.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많은 거 포기하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유익을요, 포기하세요. 그리고 하나님만 맡기세요. 그리고 이 감당하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허락하신 평안함을요,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와 함께 꼭 보셔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36절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리고 31절까지 2절을 너무 좋아요. 6절까지 보셔야 돼요. 누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들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세상에 매여 있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면 우리가 정말 아들로서, 딸로서, 자녀로서 아버지께 구하는 것처럼 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를 얻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예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눈이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눈이 감겨 있으면요, 볼 수 없으면 근심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눈이 내가 열리면요,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면요, 오늘을 맡기면 됩니다. 이번 한 주간 내가 부인해야 될 나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발견하고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십자가가 무엇인지를요, 자기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날마다 지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요, 여러분 한번 하나님께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단언하건대 알려주십니다. 내 부족한 부분 발견하게 하십니다. 구하게 하십니다. 채우셔서, 바꾸셔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간 그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안함을 누리실 수 있는 우리 예언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진리를 알고 자유함을 누리고 싶어 하지만 나는 사람의 일로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일로 따르고 있습니까? 내 믿음 안에는 사람의 계명과 하나님의 계명이 섞여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계명만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우리는 미련하고 연약하여서 분별하기를 어려워하고 있사오니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다시 한번 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데 힘을 낼 수 있도록 건강하게 해주시고 주님, 깨닫게 해주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과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악하고 음란한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바로 세워져야 됩니다. 주님,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11조 감사한금, 주정한금, 기타한금. 하나님은 나의 주인 되심을 알기에 하나님의 것을 드립니다. 이것을 받아 주시옵소서. 사용되어진 곳에 복음을 능력이 드러나게 해주시고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통기로 충만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알고 그 길을 따르고자 하는 우리 예음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